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성서 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의 차별에 대해서,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겠죠. 차별하라고 하겠습니까? 공자님도 또 도덕책에서도 나올 법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를 표면적으로 차별하지 말라, 야 좀 잘 돼줘, 안쓰럽잖아 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또 불쌍함을 품는 연민에 대한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눈.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해졌는가? 게을러서,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면 어리석어서, 심지어는 복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모든 시대와 문화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시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요. 그것도 엄청난 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짐을 져요.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뭔가 죄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상처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특히 구약에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나빔이거든요. 그 아나빔이라는 말은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죄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어떤 죄냐면 이 세상에 깊숙이 배어있는 더 밑바닥에 있는 더 질긴 죄, 원죄의 결과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물이다. 개인의 왔다 갔다 50보 100보 있죠. 허물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숙한 부분에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물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풍족하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평범한 하늘의 조그만 씨앗이 그냥 평범한 땅에 뿌려지면, 거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그냥 끼어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거기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기적입니까? 일상이에요. 농사 지어보면은 텃밭만 갖고 봐도 하나를 심으면요, 깨 보세요. 깨 100배가 아니에요. 몇백 배지. 그런 게 자연에서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의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자라죠. 가난한 자는 늘 있습니다. 왜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은 못 채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끝도 없죠.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로부터 나오죠. 그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또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난장판에서 한쪽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약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모질지 못한 사람들이죠. 순수한 사람들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요, 시인들, 화가들의 생애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지지리도 대체로 그렇게 가난했었습니다. 그 세상에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물로 변방에 퇴적물처럼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약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변호자였다. 특별히 그들 편이었다. 그리고 더 그들 곁에 깊숙하게 임재해 계셨다가 성경의 관점입니다. 일관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관점, 또 우리 주님의 관점은 가난한 자들을 절대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처럼 너희들 부끄러운지 알아, 가난한 거를. 그렇게 대놓고 비난해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수요 강좌 팔복 첫 시간을 했는데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 그 아나빔들, 그 가난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변방 내몰렸기 때문에 오직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니라.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떨어지는 것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최고의 행복을 선언하는 대상이 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복과 대칭이 되는 누가복음 4복 4화에서는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부자들, 배부른 자들에게 오히려 화 있도다 너희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줄이고 병들고 헐벗고 갇힌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그 자리로 그렇게 내몰린 약자들이죠. 그들을 글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현존으로까지 봅니다. 그들을 내가 그였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마태복음 25장은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하나같이 더 적나라하게 합니다. 예언서가요, 언제 제가 복을 받습니까? 언제 제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담아놓는 그런 점쟁이 무당 같은 예언이 아니고, 이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것들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 그 공동체적인 죄를 그대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약하다고 더 빼앗고 계속 그럴 거냐?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너희들 나한테 삐까뻔쩍하는 화려한 예배 드리지 마. 예배를 차라리 드리지 마. 라고 예언서 각각의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하나님은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역사상 신앙의 선배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권했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사막으로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진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의 선족격인 그 안토니오, 또 천년 전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도 그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난 가난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제대로 된 교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 뭔가가 생기고 풍족해질 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흐르는 겁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상황에 떨어져 보면 불편하기 그지없고 참 많이 비참할 때도 있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난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좀 부해졌으면 좋겠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열망해야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그런데 그 열망보다 먼저 그 가난 속에서 당당할 수 있음을 더 열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자는요, 보면은 있으니까 당당합니다. 있으니까 가진 것이. 그리고 품위가 있죠. 예. 귀티가 나요. 있는 티가 난다고.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가난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성자에 가까운 질적으로 다른 품위입니다. 그건 질적으로 다른 품위예요. 있어서 당당하고 품위 있는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없는데도 당당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깊은 거거든요. 더 큰 힘이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의 자녀는 결코 가난하더라도 가난이 상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보다 엄청난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성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배어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업신여김과 멸시, 수치심을 주는 것 같은 시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아무런 성찰이 없는 세상의 천박한 시선이고 지극히 만문적인 시선입니다. 그 죄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진실을 살아내고 알리는 대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이 성경의 시선, 주님의 관점을 믿고 행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요, 정말 세상은 그렇다 쳐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가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을 일깨워야 할 교회에서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도 부자는 상석에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저기 앉으라고 그렇게 하대하고, 그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은 안 그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복이죠, 은총이죠, 선물이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렇게 변방으로 내몰리면 은근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기도 더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훈계를 더 듣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 있어야 직분을 받지.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고, 장로 되어도 사업 실패하면 말에 힘이 안 쓰네. 이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강단에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분위기로 알 수 있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성도들 사이에도 그냥 스며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있었던 분당의 모 교회 그 근처에 새로 이제 시작하려던 그 브랜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홍보지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 교회 홍보지, 전도지죠. 그거를 뿌리는데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뿌리지 않고 고급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핫한 지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만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인원 구성을 잘 하려고, 첫 단추를 잘 끼려고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복음의 열매가
맺히며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복된 자로 보는 것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오는 게 좋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오는 게 좋습니까? 물론 그걸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부자 오면 잘 돌아가고 좋죠. 품위 있고 좋죠. 근데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가 더 복이 있습니다.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걸 적선하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 정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다루는 보통의 세상의 방식은요, 죄된 방식이죠. 죄로 보는 방식이죠. 어찌 보면 비겁하고 악합니다. 르네 지라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론을 제시하죠. 희생양 이론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덜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희생양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다 쏟아버려. 자기 걸. 이 사람 저 사람 다 쏟아버려. 한 존재에게. 그래서 한동안은 그래, 나는 아니지. 저놈이 나쁜 거지.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한동안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차오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서, 그 사회에게서. 그러면 다른 희생양을 또 찾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양이 안 되려고, 시범 케이스가 안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회주의자, 이때만 넘기면 돼. 기회주의자, 이기주의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들이 판치는 세상, 희생양에게 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으로 만드신 그 신마저도 나중에 사람은 희생양 삼아서 십자가의 폭력으로 죽이고야 마는,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모두 다 광분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한 여자를 희생양 삼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분노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제일 분노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지도 가늠한 사람, 그런 놈이 더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멋싼 놈이 더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전가해서 희생양으로 죽이고 나서 한동안 자신의 죄의 가책으로부터 조금 숨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를 계속 죄된 세상은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처럼 간음은 안 하고 또 안 들켰는데 살인을 합니다. 그 미쳐 돌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다 회피하고 전가하는 시선을 돌려서 자기 안으로 관점을 확 돌려버린, 그렇게 돌려버리게 만드는, 전환시킨 사건입니다. 직면시킨 겁니다. 이 방향으로의 관점의 전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깨어남,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말로 맥락상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희생양을 안 만들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감각이죠. 죄도 어두움도 고통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긍휼, 컴패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영화를 한번 보셔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입니다. 최소한 거기서 그 김혜자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최소한 그가 희생양으로 거기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희생양 삼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다른 이의 어두움과 죄를 기꺼이 받아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단순히 약한 이들을 아래로 두고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 PT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도 오늘 본문 12절처럼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심판을 받을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병행 본문처럼 눈 먹고 귀 멀었던 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해. 그냥 자기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갇혀진 죄된 관점에 갇혀 있다가 에바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병행 본문 잠언 말씀처럼 그것이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더 이상 다르게 보지 않는 선한 눈인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랬을 때 14절 이후에 진정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믿음과 진실한 행함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17절처럼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 믿음도 행함도 다 무너지는, 다 죽은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시 눈을 떠서 이 시선으로 바뀔 수 있을까? 끊임없이 비루하게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서 진정한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복음서 병행 본문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사건 앞에 나와 있는 수로보내게 여인의 이야기, 그것도 병행 본문인데 그 이야기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 안이 다 까발려지는 정화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피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돌리거나 그런 관성이 있죠. 나를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냥 인생의 질곡을 진솔하게 겪어내시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처절하게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깨어남과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 구제와 봉사가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진정으로 좋아지고 교회는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뭘 하기 전에 눈을 먼저 바꾸는 것. 그래서 최소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같이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 그 힘들지만 지극히 복된 여정을 다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